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악인과 선인이 공존했고, 구약에도 악인과 선인이 공존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악인이 존재하고 또 선인이 존재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고 때로는 귀신의 역사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쭉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서로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 가치관이, 개성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선천적인으로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해보면 그 현지식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맛있는 건데 맛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냥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뒤범벅을 해서 또 드시고, 또 라면을 가지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견디고 하는 분들을 봐요. 그걸 보면서 누구도 나무랄 수 없지요. 그 음식이 아무리 좋다 한들 과거에 인들여진 습관적으로 그 식성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한식으로 돼버리는데 누가 뭐라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불신앙이나 또 특별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안 맞는 거예요. 나빠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은사가 다른 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갈등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한국을 떠나 미국 가면은 미국 음식에 빨리 적응을 하고, 또 결혼해서 다른 집에 가면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 문화를 존중하고 잘 따르게 되는 거지요. 과거 문화에, 과거 습관에 딱 매여가지고 고집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속의 문화, 불신앙의 요소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 있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4가지 밭 중에서 옥토밭만 거기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밭에는 그렇게 열매가 못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서 신앙
잘 성장하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무시할 사람이 무시하면 좀 낫는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무시하니까 좀 우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빛이요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분이고 물리로 걸어갈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분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 역시도 유대인들을 정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살인자요 진리에 서지 못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이 잘못된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면은 교회를 잘못되게 보는 거예요. 파란 안경 쓰면 사람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거든 먼저 자기 속에 약점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지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높고 깊고 아름답고 거룩한 고매한 인격 못 봤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생명의 구주인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전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기도의 위대함을 모르며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교회라고 하면 업신여기려고 듭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내서 기도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입을 꽁치입처럼 이렇게 내밀고 인상 쓰고 보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과거에는 좀 미웠어요. 지금은 불쌍합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참치 의문이에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막 무시당하고 그래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위축이 되기 쉬운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막 우겨대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위축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48절에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가 판단하고 너희에게 말하는 거 그거 옳은 말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무시하는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율법 밖에 타락한 자들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저질, 수준이 떨어지는 동리의 사람 이렇게 보죠. 자신들이 부패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패한 사람으로 인정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린 소리다.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한다. 그 말이죠. 미친 소리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말에 위축이 되지 않았어요. 극도로 강팍하여 가지고 덤벼드는 그들에게서도 앞에서도 조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주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경외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는 줄 알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23절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나니까 그 무리가 놀랐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들렸다. 마가복음 3장 22절도 보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서 귀신의 역사로 아는 잘못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빛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업신여기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메아리가 없고
선을 행할 때 선의 메아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그 하신 사역 잘 감당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 주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야,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3절에 그렇게 막 따지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하기를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있었다. 너희들은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요, 독생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뱉어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지요. 독생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하면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은 이상한 말로 들릴 겁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앞서 있고 그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전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믿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 자체가 고통이요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능력이요 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면, 성경을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기도하고 무슨 것을 행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해해서 걱정할 건 없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불확실한 미래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알고 하루하루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막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8장 59절 어떻게 했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본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떤 집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화가 나서 욱 하고 막 이렇게 주먹이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죽여라 이러면서 둘이 붙어가지고 아주 둘이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짝 피해 있다가 와서 역습한다. 당신 왜 그랬냐고 얘기하면 몰라 나도 이래 해서 이기는데 둘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숨는다고 하는 거, 피한다고 하는 거는 때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물러서면 비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쳐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 숨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오해되는 사람이 가격하게 덤빌 때는 피할 줄도 알고 숨을 줄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죽여라, 날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싸우는데 남자가 막 농을 하나 탁 깨니까 부인은 뭘 들고 나가지고 뭐 화장대를 때리면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집을 보니까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화가 나면, 오해하는 사람이 덤벼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잘 화합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거든. 그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너가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이면서.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이 행위도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고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잘못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 전에 그 생명을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피하든지 숨든지 하면 수치스럽다고 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고난이 아니면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이 귀하지만 진리의 유익이 없고 영혼 구원의 유익이 없는 것은 낭비된 희생이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자유하면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무시당하면서도 그 환경을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무시당하고, 복지하다가 무시당하고, 충성하다가 무시당해도 영원한 천국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신분이 추한 신분으로 오해되고, 천국의 소속이 지옥의 소속으로 정죄되고, 선한 일을 행하여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정죄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산상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잠언서 3장 16절 17절 보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 즐거움과 평강이 있고 부귀와 장수가 있죠. 이런 복을 함께 받아 누리면서 염려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